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 회복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주 동안 타락한 예배의 특징인 마음이 없는 있을 뿐인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거짓 신앙책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거짓 신앙책에 빠집니다.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우리 신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책에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서 가짜 신앙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본인들은 하나님께 성대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전혀 안 받으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죠. 사실 지난 3주간에 걸쳐 살펴본 타락한 예배도 거짓 신앙체계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알려면, 원인을 알려면 거짓 신앙체계 예배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체계 예배를 거짓 신앙체계와 거짓 신앙체계 예배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토대 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오래전부터 나오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성도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 또 잘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요점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계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제가 줄여도 이렇게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그 부분을 못 살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그리고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실과 나무들이 있었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과일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한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을 텐데 뭐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인간으로 타락하겠단 말이냐? 그러나 선악과야말로 최소한 2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을 뿐인 거죠. 우리의 순종이 진정한 순종이 되려면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순종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감수하시면서 인간을 로봇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작은 두 번째, 아담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는데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는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하실 때 어떻게 떠나라고 하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라고 하셨죠? 그의 나이 75세였는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모든 삶의 기반을 떠나라고 하시되 어디로 갈지도 아직 말씀하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신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타락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가장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삶이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리로 다시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 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순종하기도 했죠. 왜? 친척을 다 떠나라고 했는데 롯을 데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그의 과정을 보면 많은 실수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어디까지 자라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닭을 떠서, 그러니까 조각을 내어서 이렇게 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이 제물이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연기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물론 시험하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모릅니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어 제 가운데서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믿음의 조상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무엇이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약 시대부터 말씀하심으로써 이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초청하시는가? 그게 우리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다른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시죠.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창세기 12장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죄송합니다. 그 2절 읽어야 되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결국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열방에까지.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열방이 복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열방이 복을 얻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에만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열방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열방이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다. 셋째,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 이게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통해서 나타내신다. 셋째,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온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왜 가르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왜 가르셨는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둘째는요, 열방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배를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요단강 좁은 곳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든가. 여러분, 요단강 강폭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요 겨울과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물이 더 많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보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물줄기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두 번째는 열방으로, 이방으로, 안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도 안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며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마디로 줄여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의 한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광야 생활을 통해 집중적으로 믿음의 한 삶,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십니다. 왜? 그들이 그 삶을 살아야 이런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서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고 새로운 세대를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두 번째 세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 사람들도 보았기에, 예를 들면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 행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자기 삶을 드림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여자인데도, 그리고 그의 전직이 장녀인데도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더해지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작은 세 번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이제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죠.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우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날에,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은 진짜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민수기 보세요. 잔뜩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추적인 것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바로 7장 21절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많은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추적인 명령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는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의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너희에게 명령한 가장 중추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너희가 내 모든 길로 행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백성이니까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대표적인 두 곳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가 수없이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주된 의도요 목적이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처럼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텐데, 뭐가 그 복입니까? 여기에 보시면 열국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그들이 열국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러한 복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구절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명기란 말은요, 두 번째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라고 그러죠. 이 듀트로란 말은 두 번째란 말이군요. 노모스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인 예를 들면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바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래 19절을 보시면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택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택하기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럼 택하는 길이 뭐냐?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자, 이게 명령입니다. 세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한마디로 줄이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이래요. 그 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에 가서 너희 나라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그 나라의 생명이 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도, 즉 우리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명령입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부르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백성을 완성하시러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예수님의 삶을 보아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을 위한 모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옆에 모델이 있어요. 그걸 세워놓고 빚어가세요. 그걸 보시면서. 근데 이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어가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그 목표를 두고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자 목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보다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신 메시지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올 때 돌아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로 인해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실을 보내어 화치를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려면 그러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지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주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가족에게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돈에 도움되는 범위 내에서만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할지 무엇을 순종하지 않을지도 결국 우리의 유익이 결정하겠죠. 실제로 우리가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삶 속에는 개인적인 야망, 명예욕, 세상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큰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모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반대인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을 보아도 그것은 명백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 동안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조화와 연합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평강과 안식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전인적으로 온전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내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전락하자 그 모든 하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서 거치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이 그 삶을 살면 그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열방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시면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그 샬롬,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 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생명과 안식은 원하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원치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오늘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못 쟀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 사역할 시간이 남았어요. 일부 예배 때는 기도 사역을 거의 못 하는데. 근데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거짓말을 심겨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삶이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구약시대의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과 탐심을 집착하여 돌이키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대단히 모진 분으로 인식되어 있는 우리가 하지 못할 그야말로 뭐죠? 너무나 높은 수준의 일을 요구하시는 모진 분으로 되어 있는 실제로는 자기의 탐심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않아서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그들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리고 그분을 모진 분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성도들 속에 적지 않게 있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자신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해 왔는가를 깨닫고 돌이켜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도록 결단을 촉구하며 그러한 분들을 초청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사단의 거짓말이 파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틀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 행동으로 여러 가지 어떤 걸로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소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떠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흩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러 오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에만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동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양떼들을 흩어버린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에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오죠? 하나님께서 맡겨 양떼를 흩어버린 자들을 향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나오죠? 근데 여기 양들을 흩어버리는 목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해서 사람들이 흩어진 그런 목자들이요? 아니요. 거기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안 해요. 그 예레미야 시대에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코앞에까지 닥쳐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평화의 메시지, 오늘날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키지 않은 그 목자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을 양떼들을 흩어버린 목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양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흩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유업에서 흩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이 구절. 그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모을 거라, 포로로 잡혀갈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해 목자들을 세워서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있는 양떼를 흩트는 목자들과는 달리 이들을 돌보고 보살필 거라. 그래서 다시는 양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고 저들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목자들의 대표적인 분을 누구로 말하는가? 다윗의 한 가지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윗의 한 가지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 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신앙이 타락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구동성으로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중심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일입니다. 혼동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혼동이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날 아침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이 파괴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어려운 게 아니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